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남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요,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말이 아니라 행실로 해라. 그리고 단장하고 꾸미고 금을 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라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맞는 말인데 여기 아내를 육신으로 말하고 남편을 영으로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육신이 이와 같이 자기 영혼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혹은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영이 혹 말씀에 영이 혹 어두워졌을지라도 영이 혹 죄로 물들었을지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육신이 행실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행실로 순종함을 배우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 육신이 순종해서 두려워한 행실로 예배를 끊지 않고 기도를 끊지 않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영이 실족하거나 영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로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영이 어두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육신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영이 다시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어두워졌을 때 육신이 아주 그냥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막 자려고 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려고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면요 영혼은 다시 밝아지기가 어려워요.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육신의 행실을 내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계속해서 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우리의 이 육신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나아갈 때 다시 내 영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영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나와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선한 양식,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단장한 머리와 금을 꾸미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큰 교회가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명품백 안 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를 못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품백 왜 교회에 가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아껴놨던 것을 들고 또 깨끗이 하고 옷도 최고로 좋은 것을 입고 나아가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으로 내 육신이 복종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썩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4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외모로 단장하고 금으로 꾸미고 이렇게 뭐 예배 시간을 어기지 않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고 하는 사람 치고 경건으로 옷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경건으로 옷 입은 사람은 절대 자기가 기도한 걸 티내지 않아요. 자기가 영으로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영이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영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고 기도함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시간의 구애를 받고 공간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영은 그렇지 않은데 그 구애를 받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한 것 같고 고파요.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아주 진국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국으로 기도는 안 되는 것 같고 늘 고파요. 영이 아직도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새벽 예배를 몇 년 나갔고 몇 번 안 빠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치고 경건의 옷을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데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선한 양심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대요. 우리가 이것으로 안정하고 온유한 썩지 않을 것으로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랄까 마음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모를 꾸미고 그 얘기는 우리가 영으로 나아갈 때 뭐 예를 들면 그 교회 가는 모습처럼 내 영을 깨우고 영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내 외모가 내가 무슨 1시간 기도한다. 내가 3시간 기도한다. 시간을 채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3분이어도 좋은데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드러나도록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이 나를 드러내도록. 그래서 내 육신을 지배하도록. 그러면 내 죄가 물러가고 내가 육신으로 했던 생각과 마음의 더러움이 물러가고 영이 깨어나면서 영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새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값진 게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눈에 물질이 값지겠어요? 이 온 세상이 값지겠어요? 뭐가 값지겠어요? 내 자식이 제일 값지죠. 내 자식의 구원이 값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 그것으로 나를 단장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지다. 명품백이다 네가 명품백 들고 교회 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는 명품백이 아니라 심령의 명품백을 들고 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소중한 거, 네가 아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그거를 들고 나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육신이 영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말하고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약속을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같이 이어받았어요. 사라가.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부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이삭을 낳았나요?
아니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네 사라가 뭐래요? 단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사라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주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생리가 끊어졌을지라도 사라 너에게서 나오는 자라야 내 약속의 씨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의 씨가 나온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몸 되어졌을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이 육신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영은 경건하다 말이 안 돼요. 둘이 같이 복종되어질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말해서 복종했던 것처럼 내 육신이 내 영의 일에 복종되어질 때 약속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내 육신이 내 영의 모든 일에 순종할 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렇게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육체가 연약하면요 기도가 막혀요. 육체가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그런데요, 이길 힘을 주셔요.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마트에서 일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면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요, 그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집에 가서 새끼들 밥을 해줘야 된다, 뭐 애들이 어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퇴근하고 가서 주부의 역할을 해요. 집도 치우고 애들 밥도 해고 막 빨래도 다 하고 자기네들이 집안 살림도 다 하면서 직장을 다녀요. 근데 내가 예배드리고 내 본 직업이 목사인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가서 자야 될 것 같고요, 내 몸이 쓰러질 것 같고요, 어지러울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가야 돼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때 육체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내가 못할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육체는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고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요, 믿음의 사람만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하나님. 이러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남편들아를 영혼으로 얘기한다면 지식을 따라. 지식이 뭘까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그 지식을 따라 너 육체와 동거해라.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이 육신, 속사람이 이 겉사람에게 담겨져 있는데 함께 동거하는데 뭘 따라 동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동거해라. 그러면서 육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래요. 또 생명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우리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재림 때에 우리의 몸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육신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이 먼저 천국에 올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내 육신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리스도의 소통하심은요, 내 육신이 복종할 때 이루어져요. 내 육신은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데 내가 기도한다, 내가 경건하다, 내 영은 경건하다. 물론
영이 경건한 거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잠들어요, 영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도 안 나오시니까 장로들이 가서 왜 새벽에 안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침대에서 기도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잘 때는 내 영은 기도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영은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릇이에요. 내 육신이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이 자고 있는데 속에 영이 기도한다고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박수가 딱 맞았을 때 이삭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주라 저기 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지 맘대로 잘 거 다 자고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더러운 거 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내 영이 하는 거는 기도가 막혀버려요. 육체가 그렇게 놀아버리면요,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교통하심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혹 막 몸으로 막 그런 더러운 일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회개해야 돼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본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막혀 있어요. 육신과 함께 주라 불러서 내 영에게 온전히 복종되어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자로 알아. 네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네 몸을 거룩하게 구분하래요. 네 몸을 귀히 여기래요. 네 몸이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고 잠 안 자고 놀러 다니고 막 이상한 데 가서 먹고 마시고 엉뚱한 내 여자 아닌 여자 끌어안고 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어느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와서 막 목사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뭐 목사 할인을 해주시냐 뭐 좀 막 하여튼 아니 목사 할인 얘기는 아니고 목사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몇 팀이 와서 방에 묵고 가셨대요. 방에 가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술병이 박스로 한 박스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밑에 댓글에 목사라고나 하지 말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절대 상달되지 않아요. 막혀있어요. 내 몸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주라 순종하지 않으면요 막혀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종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야 돼요. 자녀를 잉태하는 거, 생명을 잉태하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자녀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쓱 스쳐가는 바람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자녀를 얻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육신이 내 영혼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마음에 숨어있는 자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여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온전히 주라시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영도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신도 온전히 복종하여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잉태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낳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을 잉태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